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존귀한 더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계신 곳마다 또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임재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 속한 축복으로 이 시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영 끝날 것 같지 않은 정말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참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전망을 보면서 이 마스크 없는 세상을 언제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함께 안식일학교를 했던 친구들이 이제 미국에 한 4분의 1은 있고 지금 이제 있는데 이렇게 저희 단톡방에 함께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이렇게 생일만 축하해 줬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가족은 어떻게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하자고 그래서 단톡을 올리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찍은 사진이라 몰라보겠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언제 맞춰지고 어떻게 미래가 진행될지 안다면 정말 좋을까?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더 낙담스러울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지나고 나서야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것을 보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셨던 이제 큰 예고라는 부분의 네 번째 덩어리, 마태복음 후반부 그 중에 첫 장인 14장을 함께 십자가의 예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전반부의 주제는 우리가 천국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삶, 즉 요약해 보면 제자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주제는 심판 혹은 구원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14장은 이제 십자가의 예고를 주고 계신데요. 침례 요한의 죽음의 기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놀라운 활동이 불의한 헤롯 안티바를 떨게 합니다. 그분의 의롭고 놀라운 활동을 통해서 의인을 죽인 양심이 일깨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마태는 무슨 일로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며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의 오심을 준비한 전령으로서 침례자 요한은 정말 어쩌면 전반부의 시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대중에게 알리고요,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회개의 기별을 통해서 완전히 낮추어서 정말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데 이제 후반부 역시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 온 나라가 그가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고 회개합니다. 엄청난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왕의 죄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적하였지만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나은 이 요한,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 허무한 죽음으로 그의 생애가 맞춰집니다. 헤롯의 생일날 연회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회중을 기쁘게 합니다. 헤롯은 경솔한 맹세를 하고 이 틈을 이용해서 헤로디아는 르네가시인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또 참석한 자들의 이목 때문에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조종을 받은 소녀의 잔인한 요구, 정죄에서 벗어나고 회개나 돌이킴 없이 죄를 지적한 의로운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헛된 시도를 하는 헤롯과 헤로디아, 어쩌면 유대인과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드러내시고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분을 제거하면 자신의 이 죄가 드러낼 사람이 없어지면 내 마음도 편해질까? 잘못된 방법으로 헛된 자존심 때문에, 사람의 이목 때문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만 사람들의 행동이 복선처럼, 예고편처럼 깔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롯과 유대 당국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잠재우고 외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만큼 헛된 노력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죽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불의한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둘째 사망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불의의 기록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 주님께서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그의 위대한 사역은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결코 흐려지지 않고 모든 사람의 심령을 울릴 뿐 아니라 그의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을 죽을 때에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었고요. 헤롯 안디바는 본래 부인이었던 그런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나바테아의 왕국의 왕인 아레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헤로디아의 부추김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왕의 직위를 구하러 갔다가 결국 재산과 왕국을 잃고 고을 지방, 오늘날 프랑스로 유배가 되고 말고요. 살로메는 빙판에서 넘어졌는데 그만 목이 부러져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매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십자가 전 마지막 유월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러나 사실 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의 예고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를 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던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질문에서 그들의 이러한 기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을 주었는데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사실 그러한 어떤 예언서들의 등을 통해서 메시아를 모세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가 올 때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또 바룩서 같은 당시에 기록된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이 광야 지역에서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심으로써 그분은 자신이 누구이시며 또 무엇을 하러 왔는지 대국민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보다는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들이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이었어요. 그것이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잠시 그들이 놀랍게 여겼던 이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분을 받으려 하지 않고 이 땅의 유익과 결탁시켜 무엇인가 얻어보려는 그릇된 욕망으로 완전히 눈이 가리워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모두 이 사건을 읽으면서 주의 만찬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할 양식,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함을,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 내주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먹이실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사심으로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회중이 예수에게서 돌아서고 맙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시초가 됩니다. 십자가의 전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고 예수의 분명한 말씀도
오히려 그분에게서부터 돌아서게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가장 구하는 것인가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의 기사,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마치 그분이 살아서 활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걸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것의 예고로서,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 이적 뒤에는 산떡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주실, 피를 흘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 주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완전히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14장 남은 부분은 우리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도 상상치 못한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회중들은 완전히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약속된 그분이다. 오시리라 예고된 그분이다. 이분을 왕으로 억지로라도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독촉하셔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왕이 되시고 메시아로서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 정말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날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다니 예수께 실망했고 화도 났습니다. 아니, 여운이 남지 못하도록 딴 일을 생각하거나 꾸밀 수 없게 즉시 그런 모습을 이전에 본 적이 있을까 생각할 만큼 단호하게 그리고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잘 적응했고 여기 더 있어야 되고 이제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 같은데 이제 역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옮기면 안 되는데 딴 데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만난 엄청난 소용돌이 폭풍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계속해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단호하게 막 엄청나게 흥분한 무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당신도 떠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적을 체험한 무리는 맹신적 집단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장악하거나 맹신의 기회로 삼지 않으시고 무리도 그 장소에서 떠나게 하실 뿐 아니라 자신도 그 기적의 자리에서 떠나십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의존하십니다. 영감의 붓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오해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회중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당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지만 그들의 욕구가 거절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내다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하게 시작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풍파에서 배처럼 정말 금방 삼켜져서 사라질 것 같은 위태로운 이 처지에 처할 교회의 미래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미래를 우리 주님은 내다보셨습니다. 영감의 붓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이 사람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사명의 거룩한 본질을 그들에게 드러낼 능력을 얻기 위하여 구하셨다.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봉사하실 기한이 거의 끝난 것과 당신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매우 드물 것을 아셨다. 괴롭고 투쟁하는 심령으로 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들은 격심한 시험을 받을 것이었다. 일반적 기만 위에 기초를 둔 오랫동안 품어온 저희의 소망은 매우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모양으로 실망을 당할 것이었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그들은 목도할 것이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의 참된 대관식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식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한 격렬한 시험이 닥칠 것이었다. 지력을 깨우치고 이해력을 넓혀주는 성령이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은 타락할 것이었다. 예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념이 세상의 세력, 부식과 명예에 몹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짐이 무거웠으므로 그는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써 탄원하셨던 것이다. 제자들과 당신의 백성과 앞으로의 교회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쓰라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에도, 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고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사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성경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삶이 올까? 어떻게 변할까? 너무도 두렵고 생각하면은 기절할 만큼 답답한데,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으로 고생하는 그들에게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이 인생의 풍랑에서 두지 않으시고 직접 그분은 그 풍랑을 헤치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배가 없지만 바다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만물의 주관자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생과 역사의 폭풍우를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압도되어 버릴 죄와 고뇌의 폭풍에서 인생의 풍랑에 맞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폭풍 곤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오시고 그것을 맞설 수 있게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불만으로 입이 삐죽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희가 예수께서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만큼 높임을 받는 것을 보기를 몹시 원하였다.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선생과 함께 있으면서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심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는 침례 요한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시 않으셨던가?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사실 시대의 소망은 예수께서 그 폭풍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관심과 욕심 고쳐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에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예수께서 그들을 재촉해서 즉시 보내셨을 때 그들이 순종해서 바로 갔더라면 이게 해가 많이 지기 전이었거든요. 이미 그들은 가버나움에 어떻게 했을 시간입니까? 도착했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왕이 되고 정권을 잡을 최고의 기회를 날리시다니, 예수께 대한 불만, 그들의 욕심, 즉시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고 뱃속에서 정말 배 안에 남아서 불평과 날선 토론이 난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새벽 4시가 되도록 그들은 헛된 풍랑과 씨름하면서 본인들이 했던 말을 다 까먹고 오직 살려고 이제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뇌, 걱정, 불만, 그 소용돌이 속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갑작스럽고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바다 건너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부름에 의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분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시오. 다만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성난 파도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사실 제 아들은 무서워 패닉에 빠졌습니다. 공황 상태.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환영을 보는 것인가? 나야, 무서워하지 마. 예수님? 베드로는 기가 막혔습니다. 주님이시면 저 바다 위로 좀 걸어가라 하세요. 오너라. 이래서 베드로는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서 물 위를 걸어본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 위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베드로 걸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어떻게 됐을 때요? 뒤돌아서서 동료들과 파도를 보았을 때 즉시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의 손을 잡아서 배에 오르시자 모든 풍랑이 그치고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신은 사라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예배가 그 자리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신 그분이 하나님 맞나? 화도 나고 불신했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고히 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소망 382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곤경이 닥쳐올 때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예수께서는 제 아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격심한 시험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다.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곧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그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아닙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외에는 어떤 미래의 예고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근거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변 지역에 다 연락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봤다. 오히려 제자들도 몰라봤는데 그 도착한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다만 믿음으로 그분의 옷가에라도 대기를 요청했을 때 모두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격렬히 그분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여전히 초청하셨고요. 그런데 거절당하시자 이제 당신께서는 그리고 제자들과 유대인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침례 요한의 죽음의 기사에서 그리고 오병 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풍랑을 제어하시고 물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며 그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바람과 기대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썩고 말 것인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거기서 돌아서서 영혼을 취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산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도에 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